할렐루야. 오늘도 굳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의 지경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는 건 개구리가 기억이 납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장자의 말이 기억에 특히 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이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이 됩시다.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이 됩시다.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물 속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우물 밖에서 나와서 저 바다를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물 속에서 그 너머의 세상, 그 넓은 바다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물 속에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오랫동안 했죠. 제가 1999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올해 25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한 20년 넘게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좋아할지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크게 아멘을 할지 잘 압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 어떻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아멘을 잘 안 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는 어떻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별로 아멘을 안 할지 잘 알게 된 그런 설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멘하기 조금 힘든 설교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우리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시는 성도들 되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도 시골에서는 그 바카스병에다가 농약을 넣어둬서 점점 사고가 났다고 하는 그것을 마셔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카스병에다가 농약을 넣어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게 농약인지 모르고 바카스인 줄 알고 그냥 무심코 먹고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가끔 신문에 보도가 되긴 합니다. 여러분, 농약은 분명히 독극물입니다. 독약에는 분명하게 독약이라고 크게 써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독약이라고 써 붙이지 못한다면 해골바가지라도 크게 써놓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마시면 죽습니다, 절대로 마시지 마십시오라고 크게 경고 표시를 해 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써놓을 때 반드시 거기에다가 영어로 써놓으면은 안 됩니다. 한글로 크게 써놔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가 영어 실력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농약병에다가 경고 표시를 써놓았습니다. 영어로 써놓았죠. DANGER, danger라고 써놨습니다. 위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danger, DANGER을 어떻게 읽었다고요? 단 거라고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단 거네 하면서 열고 마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독약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그 위험이라고 표시해 놓아야 합니다. 지난 2005년에 미국에서 묶고 고문하고 죽인다, bind, torture, kill 이라고 하는 그 앞글자를 따서 BTK라고 하는 연쇄살인범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연쇄살인범은 이름도 알지 못해서 그 연쇄살인범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쇄살인범이 하는 짓이 묶어서 고문해서 그리고 죽이는 BTK라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연쇄살인범을 그냥 BTK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연쇄살인범을 잡지 못했는데 31년 만에 2005년도에 31년 만에 그 연쇄살인범을
잡게 되었습니다. 잡고 보니까 그 사람은 캔사스주에 살고 있는 데니스 레이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1974년부터 2005년까지 10명의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연쇄살인을 한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잡고 나니까 31년 만에 그 BTK라고 하는 연쇄살인범 데니스 레이더라고 하는 사람을 잡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잡고 나니까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청의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50대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더욱이 어려서부터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25년 동안 교회의 운영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경찰이 쫓고 있던 무시무시한 연쇄살인범 BTK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전 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지난 2006년부터 7명을 살해한 강호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소해서 또 문제를 일으켜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분이요, 1995년부터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10년 동안, 95년도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2005년도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2006년부터 연쇄살인범이 되어서 7명의 사람을 연쇄살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교회를 나가기는 했지만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1920년 독일의 슈나이더 박사는 이런 연쇄살인범을 가리켜서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라고 그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이 뇌에서 감정을 지배하는 그 전두엽이라고 하는 그 뇌의 기능이 일반인들의 15%밖에 기능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지만 거짓말에 능하고 언변이 능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는 말세에는 이런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주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타락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결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런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혹은 환경부적응자, 정서장애자, 습관적 집착환자 등으로 부르고 명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 아니라 무엇으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까? 환자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독약이 든 병에 사이다, 바카스,
단거라고 써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오늘날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의 병이 있고 환경의 문제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변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분명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죄를 죄로 인정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흔한 죄, 그리고 가장 큰 죄는 무엇보다 교만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이라는 말을 성경 사전에서 치면 수십 개의 교만에 관련된 이야기가 단어들이 검색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다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우리가 듣는 여러분, 대부분의 죄는 사실은 교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교만이 미움을 낳습니다. 교만이 분노를 낳습니다. 교만이 탐심을 낳습니다. 교만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만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교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을 자기애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애적 인격장애, 영어로 말하면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주 들었던 나르시시즘의 환자입니다. 왜곡된 자기애가 있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자기 사랑이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병든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데 이것을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건강한 자기사랑이 있고 병든 자기사랑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사랑은 다른 말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난 할 수 있어. 근데 지금까지도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어라고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자기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자기사랑이 있는 것 반면 병든 자기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르시시즘입니다. 왜곡된 자기애적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충고나 비판을 참지 못합니다. 남에게 지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중상하기도 하고 모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병든 자기 사랑이 결국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죄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태리에 종교개혁을 위해 헌신하다 순교한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아침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부인이 마리아상 앞에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제님이 매일같이 산책을 하다 보는데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서 그 마리아상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 부인을 보게 됐습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시사철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이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이 사제는 동료 사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저 부인을 매일같이 산책하면서 보는데 이 부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똑같은 자리에서 저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야.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그 친구 사제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 아직 잘 모르고 있구만. 옛날 저 마리아상을 처음 조각할 때에 바로 저 부인이 그 마리아상의 모델이었다네. 지금은 저 부인이 저렇게 늙었지만 처녀 시절에는 무척이나 아름다웠지. 그런데 저 부인은 마리아상이 완성된 다음 날부터 출근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다네. 이렇게 말해줬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은근히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교만이라는 병이 들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병이 여러분 시작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는 김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될 설교인데 오늘 김 집사님이 안 오셨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될 설교라고요? 내가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자기애적 성격장애, 나르시시즘의 그 왜곡된 자기애적 성향들이 전체 인구에서 한 몇 퍼센트의 정도의 사람들이 이 나르시시즘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 몇 퍼센트가 여러분 이 나르시시스트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체 인구의 10%에서 15% 정도가 이 나르시시스트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는 다른 사람이 들려야 될 설교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10분 이상의 분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장착하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가끔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참 교만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정말 교만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래도 좀 겸손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천만의 콩떡 만만의 콩떡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어쩌면 나에게는 자기애적 왜곡된 자기애적 나르시시즘을 장착하고 있는 사람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10분 정도는 그런 교만을 장착하고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하지만 내가 그 교만한 속성,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가,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교만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순종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같지 아니하고라는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같이 기도할 수도 없고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너하고 레벨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몇 년 전에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플랜카드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죠. 임대 아파트 건설 결사 반대. 이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임대 아파트가 그 주변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층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면 교통대란과 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말한 임대 아파트의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실일까요? 뻥입니다. 이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뭡니까?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빈곤층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치안이 불안해지고 결국에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동네에 물이 흐려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어른들만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고 어른들만 이렇게 왜곡된 교만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니는 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요. 너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라는 것을 묻는답니다. 우리 통영 얘기예요. 통영. 네. 뭐 서울 강남에 있는 애들 말하는 게 아니라 중림초등학교 6학년 4반 애들 얘기입니다. 너 아파트 어디야? 니네 아파트 어디야? 니네 아파트 몇 평이야? 이걸 가지고 서로 차별한답니다.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부터 근본적으로 이런 죄악의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몇 평짜리에 사느냐, 어느 대학 나왔냐, 어느 차를 타고 다니냐,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다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사람이 좀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십계명을 어기는 것 똑같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사기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살인을 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웃을 차별하여 대한 적이 있다면 나보다 돈이 없다고, 나보다 배움이 짧다고, 나보다 겉모습이 추하다고 이웃을 향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그를 차별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십계명을 범한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어, 저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달라, 나하고는 레벨이 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교만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잠언서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사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여러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될 사람입니다.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품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너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품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귀찮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일부러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왜 어려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맨날 어렵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세상,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너를 세상에 보냈지 않니?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호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외면하고 성도들이 그들을 외면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외면하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나와 이웃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준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항상 우리와 이웃 사이를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항상 이웃들과 담을 쌓는 사람입니다. 담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우리끼리 아우 집사님은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아우 집사님은 참 겸손한 분인 것 같아요. 집사님은 참 좋은 성도인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여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족들 전부가 고통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불편을 갖게 됩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교만한 자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씻음받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11절 12절을 자세히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따로 기도했다는 것 특징과, 또 하나는 기도의 맨 앞에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납니다. 내가 맨 앞에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기도의 맨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를 가장한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내가 맨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맨 앞에는 누가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의 앞에는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를 가장한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도의 맨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 기도의 맨 앞에 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세상에 그런 성자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심지어 눈물까지도 흘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면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내가 기도하긴 하는데 내 기도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은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 깊은 곳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이고 용서할 것뿐이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맨 앞에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롭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을 떨쳐버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모습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로 나타난다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반드시 세리와 같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태도와 자세 또한 반드시 세리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서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불변하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얻는 복된 백성,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